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의 또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덕산 지역 가운데서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를 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검은 도화지에 검은색을 채봤자 그것은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한 것이 죄로 여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잘 아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율법이라는 흰 도화지에 딱 놓았을 때 이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그렇게 통혼한 것, 곧 이방인과 결혼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것이 가증스러운 죄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마저 그렇게 이방 백성과 통혼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극심한 슬픔에 잠겨 앉아 있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이방인과의 결혼식을 그렇게 경악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은 어쩌면은 삶과 가치관과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 되십니까? 더욱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또 이를 용인한 것은 이것이 바로 범죄인 이유가 무엇이었다면 바로 우상숭배 혹은 세속화의 위험에 빠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함들을 누리고 또한 거룩함들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속화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그 기준들을 변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 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죄로 인한 징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명이 밝아오면 어떠합니까? 땅거미가 사라지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의 그 죄악을 어떻게 만들죠? 사라지게 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어쩌면 굳은 그 심령을 녹인 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죄 때문에 낙심한 일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또한 죄와 싸울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담긴 은혜가 바로 회개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한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가증한 죄와 죄인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주인과 통혼하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며 심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에스라는 다시 한번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민감함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용서를 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들에게 참된 용서가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열매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지고 점점 더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황에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함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